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을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쉽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등산 전문가가요, 인생을 이런 등산에 빗대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다. 맞죠? 앞서 그 길을 갔던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겪었던 것들을 내가 그나마 덜 경험하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번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땅에 헤딩하면서 믿음의 1세대가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1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이겨야 될 일도 많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가 또 믿음의 선조가 기도로 닦아놓는 길을 걸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쉽고 편안하죠. 그러니까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따라간다는 게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뭐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를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단순히 우리의 속죄를 위한 첫 열매,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예물로 바쳐진 첫 새끼, 그게 바로 이 첫 열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지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부활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이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제물로 그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사망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 사망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선조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2절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예요. 살아있는 자인데 어쩌면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살아가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당연히 사탄이 가장 좋아하겠죠. 사탄은 아담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만든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탄, 그가 늘 여전히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산자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도 우리를 빠뜨리고 싶어하는 그 사망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산조각 난 줄로 믿습니다. 산산조각 났다는 것은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이 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서 절망하기도 하죠. 또 슬픔 가운데 지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데 우리가 놓은 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붙잡고 계신 그 손만 꼭 붙잡으면 여전히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은 이렇게 확신함을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사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진짜 산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현재적 부활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적 부활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라. 이러면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지금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 맞습니까? 예, 아멘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비록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과거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에만 일어나기를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확신하며 말을 하느냐? 우리 3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들을 두고 단언합니다.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유명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인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맨 마지막에 위치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 시작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강조하는 거죠. 왜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 그 능력이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내가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소망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의 내 삶의 영광, 그 영광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려야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오늘의 부활의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요, 먼 일로 생각만 하게 되면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세속주의자가 되고 만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현재도 부활이 사라졌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순교를 하고 내가 왜 굳이 위협을 무릅쓰고 살아가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떤 부활을 소망하겠어요? 내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는데 나에게 어떤 부활의 의미가 미래 기다리고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죽음의 권세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 참 은혜의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 더 깊이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망이 아닌 생명을 쫓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은혜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주님과 만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이미 생명으로 산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처럼 이끄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온전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산자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산자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